이 시간에는 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의 말씀으로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과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4절에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빌립과 아돌로메의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과 및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사도 중에 하나인 것을 두고 나 요한은 너희 형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계시록을 쓴 저자가 요한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로 부르신 12사람 중에 하나이며 믿는 자들의 형제인 것을 요한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8절에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신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하는 것을 두고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장면을 목격한 자인 것입니다. 모든 사도들은 다 도망갔어도 요한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그 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요한은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으신 가운데서 죄인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과 이것이 이 세상 죄값을 갚으시기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신 것을 전하다가 반모라는 섬에 유배됐을 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요한은 성령이 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하다가 반모라는 섬에 유배되게 된 것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는 섬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하여금 만나 주시는 것을 두고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토요일 날이 주의 날이냐 아니면 일요일 날이 주의 날이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은 언제든지 주의 날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안식일의 주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안식일이며 날마다 주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랬습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일을 시키시려면 성령을 받은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감동으로 알게 하시는 것을 두고 내가 성령에 감동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도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주께서 일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할 때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하실 때에는 성령을 받은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임한 후에 주께서 일을 시키시는 것을 두고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실 때에 이미 그리스도의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성령을 받은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것을 두고 뒤에서 음성이 들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반 동안에 미리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들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재조명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주의 뜻을 먼저 보고 들은 것을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보내는 것인데, 오늘날에는 이 7 교회의 성향을 모든 교회가 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에게는 어떠한 책망과 칭찬이 있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이 계시록의 7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7 교회에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고 칭찬하시는 그 과정이 다 나에게 책망도 하시고 칭찬도 하시는 과정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몸을 돌려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그랬습니다. 이사야 43장 8절에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기머거린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을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있고,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는 말씀을 듣게 되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는 말씀이신 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반 동안 듣고 배운 자들은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되는 것이며, 또 성령을 받은 자는 언제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것을 두고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몸을 돌이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유일하십니다. 하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이 말할 때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하실 때에나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동일하게 들을 귀가 있는 것입니다. 또 성령을 받은 자들은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말을 할지라도 다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31절에서 32절에 너는 정금으로 등대를 쳐서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창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하게 하고 가지 6을 등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그 3가지는 이 편으로 나오고 그 3가지는 저편으로 나오게 하며 그랬습니다. 등대에 6가지가 있어 3가지는 등대 이편에 있고 또 3가지는 등대 저편에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대시며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도 모든 선지자들이 등대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도 모든 증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을 두고 7 금 촛대를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촛대는 작은 불을 켜서 밝히는 선지자들이나 또 증인들의 말을 두고 촛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말씀을 대언하기 때문에 교회가 촛대가 되는 것입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25장 37절에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치게 하며 그랬습니다. 7 등잔이 속죄소와 상을 비치는 것과 같이 모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비치는 일을 하는 것을 두고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촛대가 되는 것입니다. 개별적으로 교회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대언해야만 촛대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8장 2절에서 3절에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그를 거룩하게 하며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대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신 것을 두고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아론에게 대제사장의 옷을 입혀서 거룩한 대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제사장으로서 또 대속제물이 되시고 자기 몸을 십자가에 대속물로 드리는 일을 할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신 대속의 은혜는 영원한 진리의 복음이 되는 것을 두고 가슴에 금띠를 띠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금띠는 신분을 증명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금띠를 띠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자유로 말하거나 자유로 행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진리 되시는 예수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것을 두고 금띠를 띄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사람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언약도 오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다 이루셨으므로 그 의가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것을 두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흰 눈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머리는 우리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머리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다 이루셨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을 베푸시되 십자가에서 눈에 보이는 사랑을 베푸신 것을 두고 그의 눈은 불꽃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불꽃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눈에 보이는 사랑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선수 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의 의를 힘입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또한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사역을 할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의 팔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18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믿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두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주석은 두 가지 용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석은 도금을 할 때에 쓰기도 하고 또한 이것을 붉은색이 되는 것은 불에다 달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팔이 주석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믿는 자들은 의인으로 도금이 되는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불에 달군 쇠처럼 타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의 언약 하나만 생수였습니다. 였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제물이 되심으로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이 되시는 것을 두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물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 한 언약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다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언약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으로 알려진 것을 두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랬습니다. 잠언 3장 16절에 그 우편 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 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신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두고 그 오른손에 7 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손에 7 별을 잡으셨는데 그 별들은 곧 교회의 사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는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마다 영생을 얻게 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는 대속의 은혜는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되는 것을 두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2가지 용도가 함께 있는 것을 두고 양날 가진 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날이라고도 하고 2날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는 대속의 은혜는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심판의 근거가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여 맞은 죄의 밤을 밝히는 것을 두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해가 떠야 밤이 지나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죄의 밤을 맞았는데 참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대속의 은혜를 전하심으로 믿는 자들마다 죄에서 해방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그랬습니다. 다니엘서 10장 8절에서 9절에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 이 큰 이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게 그 말소리를 들었는데 그 말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었느니라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천사를 만났을 때도 몸에 힘이 빠져서 죽은 자 같이 된 것과 같이 죄 있는 육체가 죄 없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을 두고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천사만 만나도 온몸에 힘이 빠져서 죽은 자 같이 된 것처럼 우리 죄 있는 육체는 죄 없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에 오실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연회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그 육체가 다 죽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절에서 4절에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정령 죽게 된 자들을 하나님께서 대속의 은혜로 구원하시는 것을 두고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오른손, 왼손이 나오는데 오른손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오른손이라고 합니다. 또 왼손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른손은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믿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연회를 믿는 것을 두고 오른손이라고 하고 왼손은 하나님의 율법의 행위를 행하는 것을 왼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이 그리스도 앞에 죽은 자 같이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른손을 얹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는 은혜로 대하신다는 것인 것입니다.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른손을 얹으니 다시 힘을 얻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랬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로 죽으셨으나 다시 사신 것을 두고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므로 이 세상 모든 사람의 구세주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어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적이 없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믿는 자들의 모든 죄를 다 갚으신 것이 입증되는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대속의 은혜는 정령 죽을 죄를 살리는 증거가 되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것을 두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정령 죽게 되었는데 대속의 은혜를 전하심으로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는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랬습니다. 계시록 1장 17절에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루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그랬습니다. 요한이 본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이 되신 후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구세주로 계신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은 복음으로만 듣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직접 일하시는 것을 목격한 자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오늘이라 하는 날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야 할 것을 두고 이제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시고 살아나셨고 그러므로 오늘이라 하는 이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야 할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4절에서 15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을 받는 것을 두고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장차 될 일은 사후의 일들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현재의 일은 우리 육체가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야 할 일들인 것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난 이후에는 장차 될 일들만 저희들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요 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주체이시며 사역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것을 두고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라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시고 계시며 또한 모든 사역자들을 예수님께서 잡고 일하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